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할지어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한 경륜 가운데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때마다 시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 오늘도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온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자는 앞에 온전한 예배로 드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9장 1절 찬양 함께 찬양드립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7장 함께 찬양드립니다. 주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그것인 미여 높여서 너의 너를 찬양하세 찬양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세세 무궁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거룩한 성호를 높이며 모든 존귀 영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버지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의 제물로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는 대속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망 가운데서 다시 생명으로 부활케 하셔서 영원한 생명의 주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게 하시고 생명의 주와 함께 날마다 호흡하며 살아가는 은혜의 삶을 감당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은혜를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셨음에도 아직도 우리 입술은 옛사람의 입술을 따라서 말하기를 좋아하고 우리의 마음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기보다는 우리의 탐욕과 정욕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더럽혔던 죄악을 주님 앞에 참회를 드립니다. 우리의 몸의 행실을 통해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고 도리어 주님 앞에 우리가 그 영광을 가리며 살았던 죄악들을 또한 참회를 드립니다. 이 시간 거룩한 영으로 임재하시고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셔서 사죄의 은총을 받고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죄악을 멀리하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 땅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를 날마다 깨닫고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가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깨달아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며 우리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그 모든 질병으로부터 구원하시며 삶의 무게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그 짐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공급하여 주시며 막힌 것을 열어주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묶인 것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의 아버지의 삶에 함께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 위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분단된 우리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를 이루는 통일한 국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백대살나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이 땅을 덮으셔서 말씀으로 변화를 받는
성서만국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마지막 때에 온 나라 열방 세계를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선교한국으로 우리의 조국을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이 시간도 겸허히 주의 말씀을 경청하기 원합니다. 육으로는 들을 수 없사오니 성령이여 오셔서 충만한 은총으로 우리를 덮어주셔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을 마음으로 깊이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예배를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능력과 권세로 붙들어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13장 15절에서 19절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의 말씀으로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아멘. 바울이 보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보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는 보가는 밤빌리아에 있는 도시지만 안디옥은 비시디아 주에 있는 도시입니다. 보가에서 약 200km 떨어진 내륙에 있는 도시가 바로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그곳에 회당에 들어가서 앉게 되었다. 이렇게 14절의 말씀을 합니다. 그때 당시 회당의 예배를 보면은 말씀 중심의 예배가 드려졌습니다. 먼저는 쉐마를 선포하고 그리고 중보 기도를 다 같이 드립니다. 그리고 18가지 축복의 기도문을 함께 드린 다음에 율법서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말씀들을 발췌해서 그날 말씀을 봉독할 사람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들이 나누어서 읽게 됩니다. 그리고 율법서와 더불어서 애언서, 선지서의 책들을 가지고 또한 나누어진 봉독자들이 읽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회당장들이 랍비나 또는 지도자급인 선생들을 불러서 이 말씀에 대해서 선포하게 합니다. 그때 당시 회중석은 일반석이 있고 또 앞줄에는 랍비들이 또 지도자격인 선생님들이 앉을 수 있는 자리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 바나바와 바울과 바나바가
앞자리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에 대해서 강론하실 분은 나오십시오. 그럴 때 바울이 앞으로 나아가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대개 말씀을 전할 때는 다 앉아서 말씀을 전하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바울이 손짓하여 말하되, 이 손짓하여 말한다라는 말의 의미는 사람들이 지금 웅성웅성하는 겁니다. 그들이 기대할 때는 바나바와 바울이 손님으로 와서 랍비석에 앉아있기 때문에 바나바는 얼굴이 준수하고 체격이 있고 그런 사람이고, 바울은 지금 버가에서 말라리아라는 그 풍토병을 그가 걸렸기 때문에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지금 산악지방으로 이렇게 거쳐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오다 보니까 몰골이 아주 흉악합니다. 그런데 그런 몰골이 흉악한 사람이 나와서 말씀을 전하게 됐을 때 사람들이 저 사람이 왜 나오지? 그 옆에 분이 나오면 되는데 왜 저 사람이 나오지? 이러면서 웅성웅성한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외모로 바울의 모습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외모가 아니라 마치 바나바를 따라다니는 그런 사람으로 여겼는데, 바나바는 자리에 앉아있고 바울이 나와서 말씀을 강론하겠다 그러니까 다 수근거리고 웅성거리고, 그때 바울이 다 손짓하면서 조용합시다. 손짓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말씀 속에 우리는 그 회당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의 대다수가 이스라엘 사람들, 즉 이스라엘에서 터키까지,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지금 이스라엘의 핍박을 견디지 못해서 흩어져 가지고 그곳까지 와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원래 이방 사람들인데 유대교를 알고자 해서 개종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일부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또 일부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지만은 유대교로 개종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참석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앉아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바울이 첫 번째 강조한 내용은 우리 조상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셨다.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우리의 조상들이 나라를 세웠고 우리의 조상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선택하심의 은혜를 덧입고 여기까지 우리가 살아왔다라는 이 선택의 말씀을 합니다. 이 선택과 더불어서 바울의 두 번째 강조한 것은 우리를 애굽 땅에서 구원해 내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세 번째 강조한 것은 40년 동안 광야를 걸어올 때 우리의 조상들이 수없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는데 그 범죄를 오래 참으시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네 번째는 우리가 들어갈 약속의 땅의 대적들을 다 멸하신 그런 하나님이시고, 다섯 번째는 그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하나님이시다. 그 기간이 450년이 걸렸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첫 번째로 강조했던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선택하셨다. 이 선택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리고 그 선택이 오늘 나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가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의 음성으로 함께 경청하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목적을 신명기 7장 7절에서 8절에 말씀하기를 너희는 백성의 수요가 많아서 내가 택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가장 작은 자들이었다. 백성의 수요가 아주 작은 자들이었다. 그러나 내가 너희들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행동을 했다든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의 기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조상 아브라함을 부를 때도 보면은 아브라함이 자녀가 없는, 오늘로 말하면 하자가 많은 그런 가정이라는 거예요. 부부가 결혼을 했지만은 자녀를 두지 못하는 결격 사유가 많은 그런 가정에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리고 너희 이름을 창대케 하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이런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시면서 그를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의 어떤 도덕적인 기준이나 그가 하나님께 순종한 어떤 행실이나 이것이 기준이 아니에요. 아브라함 자체로 보면은 결격 사유가 많은 사람이었고 자손의 대가 끊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아브라함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셔서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약속을 주신 거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리고 네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그 말씀이 그대로 아브라함에게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준행해 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하나님이 또한 이삭을 부르시고 이삭을 부르신 그 하나님이 에서와 야곱의 두 아들이 태어났지만은 야곱을 부르시는 거예요. 창세기 25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장자로 태어난 에서보다는 차자로 태어난 둘째로 태어난 야곱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이스라엘이라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나님의 자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택을 야곱을 하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모세를 본다 할지라도 그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지도자로 삼기 이전의 모세의 모습은 자기 흉기를 가지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겠다고 살인을 저질러요. 사람의 목숨을 죽이는 이런 살인자가 돼가지고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40년 동안이나 미디안 광야에서 그곳에서 지내면서 양치기가 돼요. 여러분 40년이 흘러도 모세의 마음속에는 내가 살인자다. 이거 지울 수가 없어요. 그가 아무리 공중에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는 했지만은 그건 40년 전 일이
이제는 살인자로서 쫓기는 사람이요 광야에서 지금 양을 치는 모세가 되고 말았어요. 아마 우리가 40년 동안 우리의 친구들을 만나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 이름을 잊어버리고 기억조차 아마 다 잊어버릴 겁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그 이름을 불러요.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은 이 모세를 택하셨기 때문에 한 번도 잊지 않아요. 그래서 그 모세를 떨기나무 가운데서 부르시면서 모세에게 네 백성을 애굽에 내려가서 해방시켜라.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그를 통해서 430년 동안이나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해방시키는 이런 지도자로 모세를 부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 6장에 보면은 기드온을 부르실 때도 기드온이 얼마나 겁쟁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를 사사로 세워서 전쟁을 치르는 그런 리더로 하나님이 쓰기를 원하실 때 그 기드온을 부르실 때도 보면 기드온은 나는 아주 작은 자입니다. 열등감에 꼭 차 있어요. 그를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를 부르셔서 그를 선택하셔서 대적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그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는 기드온으로 삼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윗을 부를 때도 보십시오. 이새의 집에 사무엘이 왕을 간택하기 위해서 찾아갔을 때에 큰아들 엘리압을 봤을 때 사무엘의 마음에 와, 이렇게 준수하고 이렇게 멋진 사나이가 있단 말인가. 마음으로 기름 부어도 손색이 없다고 기름 부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나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그 중심을 보느니라. 외모는 화려하지만 외모는 왕으로서의 부족함이 없었지만 그 중심, 마음은 왕이 될 자격이 없어. 둘째 아미나답을 불러서도 또 사무엘의 마음이 막 열립니다. 와, 이런 자녀가 있다니. 그래서 기름 부으려고 하니까 너 셋째 삼만을 불러서도 똑같이 말이야. 너 자녀 7명을 다 불러서 왕 간택식에 지금 참여해 있는데 다 노하시. 이밖에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말째가 지금 양을 치고 있습니다. 왕의 간택식에 참여할 수도 없는 막내 아들 막둥이. 그러니까 아버지 이세로서는 막둥이 너는 왕 될 자격이 없어. 이미 다 제껴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다윗을 왕으로 삼도록 선택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는 아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보시고 택하시고 그를 왕으로 세우시기를 작정하셔서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부를 수 있어. 왜 다윗을 부르셨습니까? 거기에는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베드로를 부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를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에 학식 있는 사람들을 찾으려고 하면은 예루살렘에 가서 서기관들 중에 제자를 삼아야 됩니다. 또 믿음이 뛰어난 사람을 찾으려고 하면은 예루살렘에 내려가서 바리새인 중에 찾아야 돼요. 그런데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 잡는
시몬을 찾아가셔서 제자로 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기를 잡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그런 사람들은 학교를 가본 적이 없어요. 그저 아버지가 가르쳐주는 어업에 대한 고기 잡는 기술을 배워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생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아주 가난한 사람의 시몬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 그러시잖아요.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얼마나 영광스러운 사명자로 부르십니까? 그의 학벌이나 그의 신분이나 이런 것 지금 보지 않으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고기를 열심히 잡는 저 시몬을 사람을 열심히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제자로 삼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시몬을 부르셔서 베드로로 제자의 이름을 바꿔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부르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어요. 로마서 11장 29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는 부르심인데 어떤 부르심인가?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에 보면은 미련한 자들을 부르셔서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들을 부르셔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여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택이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부르심의 이유를 말씀하기를 이는 너희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오직 우리를 부르신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경배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의 자격이나 우리가 가진 것이나 우리가 배워서 습득한 지식이나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를 부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말씀하기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도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주님을 찾고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나는 자격이 없고 마른 납득이와 같고 벌레와 같고 짐승과 같은 내 모습이지만은 약한 자를 부르셔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미련한 자를 부르셔서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자들을 부르셔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오늘 우리를 이 땅에서 불러주신 이 부르심의 은혜, 이 택하여 주신 이 은혜를 생각할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는 내 조건이 없어요. 오직 절대적으로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시작되어지고 그 은혜가 오늘 우리와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가 지방에서 목회할 때 이 도자기를 굽는 곳이 있어서 그곳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 도자기를 만드는 분이 도자기를 지금 다 공정을 다 설명을 해줘. 근데 그 얘기를 들을 때에
제 마음에 와서 확 박히는 말이 있었어요. 다 설명한 다음에 이 도자기를 만들 때에는 제 마음입니다. 도자기를 만드는 사람 마음에 따라서 만든다는 거예요. 큰 걸 만들 것인지, 작은 걸 만들 것인지, 주전자를 만들 것인지, 밥그릇을 만들 것인지, 만드는 사람 마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토기장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진흙과 같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으시고 만드실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어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없이는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을 이 땅에 선택하셔서 그 선택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구원해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하니 몰라요. 제가 한 번은 그 말씀을 전하는 집회에 가서 말씀을 전할 텐데 말씀을 다 끝내고 밤이 깊었습니다. 9시 반이 되는 그런 때인데 이제 호텔에 가서 잠을 자기 위해서 가려고 하는데 한 분이 저를 붙들고 그럽니다. 제가 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지금 저를 모시고 가려던 그 담임 목사가 눈짓을 깜깜합니다. 빨리 가라는 거예요. 말 듣지 말고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옷을 잡고 놔주질 않으니까 별 수 없이 제 방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과 제가 앉아서 얘기를 나누는데 그분이 이야기를 시작해. 그분이 이북에서 내려오신 분인데 이북에서 호를 단신 내려올 때에 그 전쟁이 끝나서 내 고향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내려왔지만은 철책선이 가로막혀서 가지 못하고 지금까지 살아온 그 삶의 이야기를 다 하는 거예요. 그게 2시간이 흘러갑니다. 여러분 남의 얘기 2시간 들으면 진액이 빠져요. 다음 11시 반이 넘어가잖아요. 졸리기도 하고 제 살점을 지금 잡아가면서 집어가면서 얘기를 들어주려고 경청을 했어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그거 하면서 마지막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렇게 살아왔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저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을 제가 대들듯이 선택된 저를 왜 홀로 이곳에 보내셔서 이렇게 고생하게 하십니까 하면서 어떨 때는 경찰서 유리창도 깨고 교회 와서 또 행패를 부리고 동네에서 행패를 부리고 그게 동네에서 유명한 거예요. 뭐 경찰도 손 놓는 거예요. 하도 그냥 땡깡을 부리니까. 근데 그분이 마지막에 하나님이 그래도 저를 선택하셨습니다. 근데 그날 다음날 이제 아침에 새벽 기도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갔더니 제일 앞자리에 앉아 있어. 저 뒤에 앉았던 분이 제일 앞자리에 모든 집회가 끝날 때까지 제일 앞자리에 앉는 거예요. 말씀을 경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집회를 끝내고 돌아왔는데 나중에 그 목사님께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도대체 그분에게 어떻게 하셨길래 이렇게 사람이 변화됐습니까? 아니 저는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다 들어주기만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그분이
하나님이 그래도 저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러길래 그 선택을 가지고 마지막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선택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도록 축복합니다. 이런 기도를 드린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선택일 거예요. 선택된 자들은 마치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나갔다 할지라도 돌아와요. 다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이 선택의 축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450년이라는 긴 세월의 시간들 속에서 노예가 되기도 하고 광야를 걷기도 하고 전쟁을 치르기도 하고 이런 험난한 세월을 겪어왔지만은 약속의 땅을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선택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 부르심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갈 때 때로는 눈물을 흘려야 되고 때로는 땅을 쳐야 되고 때로는 어둠 속을 걸어야 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빛 가운데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가운데 우리가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택한 자들을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이런 하나님이심을 굳게 믿고 택한 자로서의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만세전에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택하여 주시고 택함받은 거룩한 백성으로서 지금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살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택함받은 자에게 주실 그 약속과 그 하나님의 축복들을 우리가 소망 가운데 바라보면서 날마다 믿음으로 전진해가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게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